주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벌써 4월이 다 지나고요. 5월달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1년의 인생을 3분의 1을 결산해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100점 중에 몇 점 정도? 70점. 제가 들었습니다. 70점. 네. 그렇게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점검해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 금호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언제나 이 2019년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안 떨려고 했는데 엄청 떨리네요.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그럴까요? 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언제 수요 예배 들어가고, 언제 금요 기도회를 담당하고, 예배 인도를 담당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5월 달이 돼서 이제 제 설교 순서를 쭉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제 설교 리스트를 쭉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어떤 설교 제목으로 할까? 어떤 예화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어떤 때는 어떤 영상을 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5월 달에 제 오후 예배 설교가 2번밖에 없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제 설교 담당이고, 세 번째에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이제 강종민 목사님 담당하고, 마지막 이제 일본 선교 때는 이제 현지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런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준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무 설교나 대충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이라고 하면 각자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직업일까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참 그러면 좋겠는데요. 저 뒤에 있습니다. 아쉽게도요. 누가 소방관이요? 네, 소방관. 네, 소방관이 맞습니다. 인하대에서 4번에 걸쳐서 1996년부터 2001년, 2009년, 2016년까지 해서 총 4번을 거쳐서 수도권에 사는 고교생들, 재학생들, 일반 성인들 1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조사했을 때에 나왔던 것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준비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선교의 발걸음이나 불을 끌어가는 속초 고성으로 달려가는 그 소방관들의 그런 열심히 있는 모습, 그런 열정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들의 열정 있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삶을 면면을 들어본다면은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소방차가 오면은 길을 비켜줘야 되겠습니까? 안 비켜줘야 되겠습니까?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3분 정도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네. 네. 네, 지금 이 장면은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양양고속도로로 해서 강원도 속초 고성으로 가는 장면을 찍은 카메라입니다. 고속도로 CCTV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 거에서는 나오는데 좀 이게 좀 뭐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한 휴게소에 모여가지고 이 소방차가 수십 대가 주차를 하고 휴게소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속초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그 속초에 지금 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는데 분위기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고, 혹시나 자신의 집에 그렇게 불길이 닿지는 않을까라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그런 소방관들의 노고와 그런 헌신으로 통해서 불길이 진압한 장면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누군가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애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안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소방관의 노고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딘가에 위로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자. 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의 이야기죠. 주전 490년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의 이야기를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아테네의 전쟁을 그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동쪽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르티아데스라는 그런 장군이 그렇게 그 소식을, 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페이리피데스라는 그런 한 사람을 세워서 너는 고국으로 달려가서 우리의 승리를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서 약 40km가 되는 그런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전하고 그 사람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한 사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었고, 그들은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그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하였구나라는 것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올림픽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마라톤이라는 그런 42.195km를 달려야 되는 그런 마라톤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먼 길을 달려가면서 이런 승전보를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있다면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저를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 백성, 인정받는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찌 보면 비슷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 또 다시 좋은 소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이 기쁜 소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누군가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금오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과 이 모든 구원의 좋은 소식들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 구원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떨어지는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셨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부르시지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
삭개오가 이름표를 붙이고 있었을까? 삭개오 해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에 임한 겁니까? 삭개오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복된 복음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반드시 흥왕하고 잘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들을 가만히 나만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사명다하는 그날까지 전달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요? 또 사명 감당하라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자들을 신방을 하면서 좀 신방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목사님, 전사님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제 그렇게 신방이 늦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목사님,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닥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급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라. 내가 모든 것들을 가능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어떻게 품어주셨길래, 이 백성을 어떻게 기억해 주셨길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시는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항상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과연 무엇하고 계시냐? 그리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과연 어디가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겨우 만든 것은 그런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언제나 앞에서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자랑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때에,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셨고, 내가 눈물 짓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계셨고, 언제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날마다 좋은 곳으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독수리가 비상하며 올라가듯이 큰 날개치며 비상하며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좀 힘든 일 있으셨습니까? 지난달하고 좀 다르시네요. 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어려운 과정들 참 볼멘 소리도 듣고 듣기 싫은 것도 듣고 원망과 불평들을 들으면 사람이 미칠 지경입니다. 근데 앞에서 지도자로서 해나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걸음걸음 행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성경을 보니까 그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발을 온전케 하시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 혼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다음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와 더욱더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금호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국내 선교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제 선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비전트리 나가는 이 모든 것들, 이 선교의 모든 과정들도 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전력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같이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가. 근데 이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또 들을까? 나중에 결산해 보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보면 참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들이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 옆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어서 그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나아갈 때에 뜨거운 인생의 발걸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냉랭하지 않습니까? 마치 밥통에 있는 식은 밥처럼 저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지경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날마다 뜨겁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감격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리가 안 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전국에서, 어떤 이는 부산에서, 어떤 이는 인천에서, 어떤 이는 대구에서 올라가는 그런 소방관들의 걸음걸음을 보면서 참 내가 소방관은 아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삐 가시면서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아주 급박하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내일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신앙의 발걸음들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복음 전하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자가 돼서, 전달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